설교하기 시작 전부터 너무 평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설교 안 하고 그냥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안이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시작.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각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아주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당신 왜 삽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벌어먹기 위해 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진 비전이 뭡니까? 가진 꿈이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과 꿈,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을 계속 행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것을 섬기러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섬김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이 1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그 속에 어떤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셨고 실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섬김은 사랑이다. 섬김은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뭐다? 사랑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 표현을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도 아닙니다. 그 사랑과 그 사랑은 다른 사랑입니다. 아무튼 사랑은 무엇이 되었든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했으면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십시다. 감고사축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합니까? 말하고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말 그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 그것은 바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섬기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을 사랑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게 가장 귀한 예물도 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니까 아내가 밥을 지어 평생 섬기는 겁니까? 평생 왼수같이 생각되면 그것도 하루아침이지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진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섬김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 이후에 2장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들을 향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을 일컬어 다락방 강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는 장면.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자, 보십시다.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니까 성경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제자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배지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시험 보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애들은 벌써 가슴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배지를 달고 고등학교 동창생 모임에 나타납니다. 가슴이 막 이거 보라 이거예요. 이거. 나는 좋은 대학의 학생이라는 것을 배지로 말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가슴에 금 배지를 달고 내가 국회의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달아야 할 배지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2024년도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시를 이렇게 배지로 만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다 달고 다니까. 비록 배지를 만들어서 달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 사랑을 할래? 라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오더예요. 오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본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제자 중에는 그를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3번씩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랑하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의 대상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하는 데는 어떤 조건도 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장 1절 끝부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항상 조건이 달라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사랑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조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신에게 유익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10가지 20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조건을 붙여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한 후에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금방 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은 사랑의 조건과 사랑의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오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섬김의 사랑을 의심 없이 그냥 몽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조건 없이 섬김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섬김은 희생입니다. 자, 섬김은 사랑이며 두 번째, 섬김은 희생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희생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물을 떠오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어느 정도 자존심도 있고 어느 정도 권위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수건과 땀 흘림, 이 모두를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6절부터 8절까지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보십시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제자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그러나 선생님이 제자에게 제자의 발을 씻었다. 더더욱이 주인이 종의 발을 씻었다. 이거는 엄청난 혁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 되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희생하며 섬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희생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도리요 섬김의 삶이셨습니다. 이런 희생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희생의 섬김을 예수님은 친히 실천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도 희생의 섬김이 잘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정에서 부부도 자존심 세우고 서로 섬김의 희생이 없으면 누구라도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이미 열매를 맺은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 거 보고 열매를 맺긴 맺죠. 그 부모의 싸우는 모습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죽어야 된다 이 말이야. 죽어야 많은 열매 자체가 썩은 열매가 아니고 살아있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썩으셔서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위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거룩한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희생에 대한 빚을 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 설교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더럽어지고 세상의 죄로 인해서 피곤해하는 이웃의 발을 씻기는 최소한의 그런 희생은, 그런 헌신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이와 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어떤 문화나 습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도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은 구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를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로 인해서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만났을 때 어떤 변화의 삶을 사느냐, 우리의 더러운 발을 관습이나 예의나 봉사의 의미로 씻는 것이라면 목욕탕에 가서 얼마든지 발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봉사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사람이 씻어줄 때 감동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니 얼마나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주님 자신을 희생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감동이요 또 감동이 된 것이죠. 아름다운 희생이고 아름다운 섬김이요, 거룩한 희생이고 거룩한 섬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주님의 모습을 닮으시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섬긴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의 발을 한번 닦아주십시오. 세족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닦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닦아보세요. 주님이 지금 내 발을 닦고 있다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생각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섬긴다면 남편의 발을 닦아주십시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을지 몰라요. 왜 안 하던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희생입니다. 상대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쑥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희생인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희생적 섬김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섬김은 나눔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섬김은 나눔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주신 말씀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할 부분이죠.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제자들아, 너희도 너희 이웃을 이렇게 섬겨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누라는 겁니다. 서로 나누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이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인 성도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심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몸을 한번 보세요.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는 내 입도 이 몸 전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요, 심장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심장이 열심히 뛰어야 내 몸 전체가 살기 때문에 열심히 뛰는 거예요. 발도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발이 움직여야 몸 전체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서로 나눔의 원리요, 섬김의 원리인 것이죠. 서로에게 나눔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지 않고 받으려고만 한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물이 썩어요. 그 예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형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북부에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이제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서 모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곡식 공급합니다. 거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렇게 호수로 댐처럼 막아져 있죠. 그런데 막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공급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사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해 바다가 죽을사 바다해, 죽은 바다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셨죠? 거기는 더 이상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아요. 고여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소금물이 된 거예요. 소금물. 그래서 사해 바다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떠요. 아마 내년에 이스라엘에 가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공급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나누지 않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너무 하루 종일 뛰었기 때문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어떻게 됩니까? 예, 심장 마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장 마비로 죽었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은 심장이 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이렇게 피곤하고 졸지만 그래도 심장은 덕분에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다가도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무시다가 심장이 마비가 되면 나 피곤해서 나도 쉬겠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것 자체가 상대가 있어야 된다. 상대를 섬기는 것은 그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나누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훈의 핵심 가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인데 내 몸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는 의미고 그렇게 이웃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서로 나누고 사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잘못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정말 사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건 배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국회의원 역할을 못하면 그 다음 선거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주님이 섬김의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긴 교회,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조차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웃의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거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넘침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조차도 사실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겪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교회를 돕자. 돕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했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연보를 기쁨으로 했습니다. 풍성하게 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섬김, 위대한 사랑, 위대한 희생, 위대한 나눔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기독교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전 세계 인류를 복음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웃교회나 어려운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물질의 나눔으로 인하여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적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한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 7월 23일 위안부 피해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김군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2017년 7월 23일 91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장례비 5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나이 17살 되던 해 1942년 일본 사람들에 의해 중국 지린성 훈춘 위안소로 끌려가서 가혹한 구타를 당하고 위안부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를 안고 1945년 해방을 맞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삶의 근거가 없으니까 노점 행상을 하면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1998년 광주 나눔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할머니는 2007년 미국 하원 의원에 가서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심으로 미 하원 의원이 위안부에 대해서 20세기 최대 인신매매라고 하는 결의민을 통과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다시 고국에 돌아온 김할머니는 틈틈이 번 돈과 정부의 지원금을 알뜰하게 저축해서 2000년도 5천만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일로 할머니는 우리 시대에 희망을 주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김할머니는 2006년에 다시 5천만 원을 기부하시고 2015년에는 본인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한을 젊은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 더욱이 신앙을 가진 그분 하나님의 일을 써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동안 모은 마지막 1억 5천만 원을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헌금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장례비 500만 원을 남긴 채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김 할머니의 삶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녀가 헛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김 할머니는 청춘과 눈물과 한을 오히려 이웃사랑과 이웃의 나눔으로 인해서 그의 삶을 반전시킨 아주 멋진 삶,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닮은 삶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7절입니다. 17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웃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 때 주시는 복은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되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셨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